부사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인 사랑에 대하여 다룬 13장에 이어 오늘 본문은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방언에 대한 예언의 상대적 유익성과 방언의 한계성 및 올바른 사용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따로 취급하여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은사 중에 외적으로 신비스럽게 보이는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기고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교회의 혼란을 가증시키는 반면 다른 은사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방언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사용하는 은사인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여 방언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진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이라는 말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하면 마치 장래의 일을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는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말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바울은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무익한 것임을 밝히기 위해 7절에서부터 10절에서는 비파, 검은고,
그리고 전쟁의 준비를 알리는 나팔 소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각기의 악기가 각기 다른 고유의 소리를 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 소리를 분명히 내지 못하거나 혹은 악보에 맞추어서 맞는 화음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 악기가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지니고 있는 고유의 사명, 직분, 재능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갖추고 있는 구비 조건이 아닙니다. 학벌, 돈, 지식, 사회적 높은 지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비 조건을 가지고 내가 그에 걸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많은 것, 자랑할 만한 것, 위대한 것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서라도 자기 고유의 빛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임무를 다 수행할 때 진정한 성도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존재 의의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바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교회 공동체에 아무 유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중 예배 시 다른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도 없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 은사자들은 교회에서 방언의 사용을 금하고 개인적으로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바울의 권면은 방언의 은사가 반드시 백해무익한 것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개인적 기도 생활과 신앙의 확신 등에 유익을 주는 은사임에 분명합니다. 다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것은 신비스럽게 보이나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 방언의 은사만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우선적으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이는 교회가 개인주의적인 신비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며 또한 타인에 대한 영적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근본적인 사명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더 유익하다고 한 바울의 언급은 이러한 그의 근본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방언을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싶을 정도로 그는 방언을 절제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방언을 말할 때 그것이 혹 자랑은 될 수 있을지언정 아무런 덕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성령의 거룩한 은사를 활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은사를 활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의 급격한 단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로 시험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각별한 조심이 없기에 교회 안에 분열이 발생하고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일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목격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거룩한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되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받은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나누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서로 받은 은사를 귀히 여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아 덕을 세우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부산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